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왜 십자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바울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교파나 신앙의 열성이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안 후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국 조합교의 주자인 포사이스는 십자가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가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십자가이다. 당신은 그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제성, 그분의 탄생,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기적, 그분의 부활과 승천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기독교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왜 하필 십자가인가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상징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십자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카타콤 가보셨습니까? 이 카타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됐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었던 지하 묘지입니다. 제가 잠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옆에 구멍이 난 거기가 시체를 묻었던 곳이에요. 근데 기독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계속 옆으로 밑으로 파내려가서 지금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치 그 땅속에 있는 개미집 같이 이렇게 미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못 돌아 나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 묘지로 숨어들기 시작해서 313년까지 거의 한 250년 정도 여기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잡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겠다 하면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250년 이상을 이 땅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카타콤에서 발견된 시신수만 500만 구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고 교회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카타콤에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이 거기 요나의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육지로 토해집니까? 3일 만에. 그들이 그 요나의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이 지하에서 빨리 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카타콤에 가면 이렇게 벽에다가 회를 바르고, 이걸 프레스코 벽화라고 그러는데, 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이른 양의 비유죠. 여기 지금 목자, 양을 찾은 목자는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깨에 맨 저 양은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 상징으로 써도 아주 멋진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림도 있는데, 여기 지금 물고기, 왼쪽에 보면 물고기 그림이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익투스. 그러면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글자가 많이 써 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피오스 소테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의 이니셜, 맨 첫 글자를 모으면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교회 상징으로 써도 멋지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뉴스 보다 보면 교황이 쓴 모자를 보면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모양으로 된 모자 있죠? 그게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익투스입니다.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써 있는 글씨가 무슨 글씨 같아요? 큰 글씨 있는 거? 보통 이제 읽으라면 우리 남자분들은 PX 이렇게 읽어요. 군대 가면 PX가 있거든. 근데 이건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그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첫 두 글자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치로 이렇게 읽습니다. 치로. 이것도 우리 기독교 상징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가끔 천주교 성당 종탑에 보면 이 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까 그 익투스, 물고기하고 치로를 이렇게 같이 디자인해 가지고 로고를 쓰고 있죠. 또 티셔츠에도 보면 치로를 디자인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전이 보이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만든 동전인데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동전 뒷면에 뒷면 여기에 지금 치로가 있어요. 여기 양쪽에도 치로가 있고 이것도 치로가 있죠. 실제로 기독교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기독교 상징을 써도 충분한 그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 닷이죠. 닷은 뭐 할 때 쓰죠? 배를 고정시킬 때 씁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먼 여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장거리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닷은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우리의 닻을 내리고 구원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알파와 오메가가 보이죠? 이거 AW 아닙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처음과 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 상징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탄생한 구유, 목수의 긴 의자, 갈릴리의 배, 제자들을 지킬 때 사용했던 수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 예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오순절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기독교 상징으로 쓸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인가? 더구나 이 십자가는 본래 좋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어요. 사람들이 십자가는 혐오했고 싫어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십자가형보다는 교수형을 많이 하는데,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 교수형에 사용하는 밧줄을 교회가 상징으로 써서 저 문 앞에다 걸어놓으면 들어올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혐오스러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밧줄을 보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상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로마 팔라틴 언덕에서 2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어떤 집이 발견됐는데, 아마 그 궁전의 하인들을 훈련시켰던 학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 벽에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 십자가 그림만 따내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지금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여기 한 사람이 경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써 있는 낙서는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기독교 신앙을 당나귀 숭배에 빗대서 조롱하는 그림입니다. 정말 이방인들이 볼 때 이것은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부끄러운 일을 감추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바울도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에게까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강조했는가? 본래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빨간 글씨를 직역하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매달아 두기만 하더라도 땅을 더럽힌다고 할 만큼 보기 싫은 혐오스러운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저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저주받은 것 같아요?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주 가운데 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기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지 않았을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추운 날 이렇게 모여서 이 집회 안 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추위가 있었을까요? 이런 일도 없었죠. 이런 안경 같은 거 썼을까요? 죄의 저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안경 쓸 일이 없어요. 죄의 저주가 없었더라면 부부싸움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외로운 일도 없었을 것이고, 늙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병 들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죽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석가모니가 출가해서 6년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인도 일주일을 걸어서 인도 베나레스 근처에 있는 노갸온에 도착해서 이 5명의 제자들에게 첫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사성제라 그럽니다. 이 제자는 채자로도 있고 채로도 있고 제로도 읽어요. 사성제 하면 4가지 거룩한 진리. 석가가 깨달은 것이 뭐냐? 첫째, 고성제입니다. 인생 자체는 모두 고통이다. 근데 8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째가 생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괴로움,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쩌면 울면서 나오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태어나는 이 자체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노고, 늙어가는 괴로움. 50이 넘으면 늙어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아무리 뭐 예쁜 사람도 50 넘으면 똥배 나오고 뭐 궁둥이 처지기는 다 마찬가지야. 나이가 이렇게 들면, 특히 이제 60 넘으면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르죠. 어르신들 한 해 하나가 이렇게 몸에 느껴지는 게 다르고, 하루만 무리해도 피곤이 풀리는 게 다르고,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병고, 병드는 괴로움, 사고, 죽는 괴로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사별하기도 합니다.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많고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왼수하고 만나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래도 또 헤어질 수 없어서 왼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증회고예요. 직장에 가도 비기 싫어 죽겠는데 먹고 살라니까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오는데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원증회고예요. 소급을 듣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 저희 연수원은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이 그 산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기도하러 전국에서 오시는데, 제가 이제 올해 꼭 이제 거의 6년 지났는데, 순수하게 쉬러 오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뭔가가 맺혀갖고 오는 거예요. 뭐가 괴롭고 힘들고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산속에서 기도하려고 오는 거예요. 소고불 돋고요.
오치연고 괴로움의 근본인 오은, 이 5가지 무더기에 집착하는 괴로움. 근데 여러분, 이 고성제, 인생은 그 자체가 모두 고통이다. 성경하고 이 사상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예, 성경과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석가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는 정확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예요. 그러면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그 고통은 마음속에 번뇌와 갈등이 쌓여서 생긴다. 그런데 무언가가 이렇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집도 좀 사고 싶은데 평생 벌어도 집 하나 못 사고, 큰 집에 살고 싶은데 맨날 조그만 집에 살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싶은데 못 입고, 이게 자꾸 쌓이니까 그게 이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애, 목마를 갈자에 사랑 애자지요. 이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래서 욕애 하면 우리가 오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인데, 이 오욕에는 제욕,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색욕, 육체적 쾌락을 누리고 싶고, 탐욕, 뭐든지 많이 갖고 싶고, 명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게 오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해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영생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유해도 있습니다. 무존재에 대한 욕망, 생존 단절욕.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짜예요.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 욕심이 헬라어로 에피쉐미아인데 욕망, 열망, 갈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에 보면 모든 시험의 근원은 악한 것들에 대한 인간 자신의 열망이다. 뭔가 바라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쌓여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인 가래가 소멸되어서 모든 욕망이 사라짐으로써 열반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이 불기를 딱 멈춘 상태. 여러분, 여기다 촛불을 하나 켜놓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촛불이 흔들리죠. 문을 다 닫고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면 촛불이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 고요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열정,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념무상,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 상태,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가래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열반의 상태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석에 보면 여기서 예수는 죄책감이 십자가 밑에 놓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과 같은 영혼의 내적 평안을 말하고 있다. 이런 평안을 예수는 내 평안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온갖 자랑스러운 과학들로도 이런 평안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처럼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지금같이 잘 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하지만
우리 한국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서양이 150년 걸려서 이룬 근대화를 우리 한국은 15년 만에 해낸 민족입니다. 저도 뭐 한 30여 나라 이렇게 여행을 해봤는데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그래. 조금 복잡하긴 해요 한국이. 그러나 여러분 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삽니다. 이 옷도요, 제가 미국 가면 어떤 분들이 옷을 사주는데 갔다 와서 하나도 못 입어요. 우리나라 옷처럼 이쁜 옷이 없어요. 내복은 우리나라 게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아예 그런 내복이 있지도 않아. 참 좋은 나라 살아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카톡할 줄 누가 알았어 이거?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하고. 그런데 이런 과학과 문명이 우리를 편리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옛날 끼니를 걱정하고 살 때 이렇게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옛날에. 제가 원주에 가서 하도 추워갖고 저는 뭐 양복 외에는 없는데 평생 처음으로 오리털 그 잠바를 한번 사 입어봤는데, 아니 그 오리가 옛날도 있던 오리인데 왜 그걸 옛날에 못 만들어 입었나 몰라. 그냥 학교에 이렇게 춥게 다녔어. 오리털 그거 하나 입으니까 막 눈밭에 둥거려도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따뜻한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아.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춥고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지금 애들 보면 불쌍하다니까. 나 옛날에 태어나서 장가가기 망정이지 지금 같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했어요. 아무 걱정 없는 평안. 자, 여기까지는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예요. 이러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 방법으로 8정도 8가지 수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저는 세 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는 저도 오케이, 동의하고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열반을 평안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해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시가 책에 있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금 같은 가을이 돼가지고 바람 한 점 없는데 오동잎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동잎의 일생이 끝난 거죠. 그런데 만해는 발자취 이야기를 합니다. 오동잎은 떨어지지만 한 해를 살아온 발자취. 그 다음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요. 그 푸른 하늘이 없어졌나 하는데 그 먹구름 틈으로 푸른 하늘이 보이더라. 이게 한번 시험해 놨어요. 여기 발자취나 푸른 하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뭐 같아요? 힌트. 일제 때 써진 겁니다. 뭐 같습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해는 말하기를 나라는 절대 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처럼 이파리가 떨어져도 일생을 살아온 발자취가 남는 것처럼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6년에 보면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다.
지금 밤이라 그렇다. 내가 약하지만은 그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 이게 애국시예요. 근데 제가 이 시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실제로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는 이게 가능한가 하면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게 한 20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뤄보려고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 포기해라. 그래서 이제 에이, 그러면 20가지 다 포기하겠다. 근데 사람이 솔직히 포기가 쉽게 됩니까? 오늘은 포기한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또 돈 생각나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갖고 싶은 소원이, 욕망이 20가지였는데 그 20가지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욕망이 돼가지고 또 타오르는 거예요. 이제 21가지가 됐네. 그죠? 욕망을 버리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살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최하층 계급 불가촉 천민들과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엘리 스텔리 존스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와 안녕을 가져온다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그 저주는 아까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신학적으로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 그래서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 대속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두 번째로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속죄하는 것,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우리가 죄의 저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죄와 그 저주를 대신 지셨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받아야 할 죄의 그 처벌을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을 성소에 끌고 가서 그 양을 자기를 대신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수없이 죽어간 수많은 양들이 무엇을 상징했는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구약에 수없이 죽어간 그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 사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속전에 관한 말씀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리토론인데, 리토론은 첫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지불한 값, 두 번째,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을 때 지불된 돈,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죄에 저당 잡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끊지 못하는가?
왜 이것이 내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데도 내가 그 사소한 습관 하나를 못 고치는가? 우리가 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에 미쳐 삽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를 보고 사는데 남자는 일을 보고 살아. 뭘 미쳐도 하나는 미쳐요. 낚시에 미치든 등산에 미치든 노름에 미치든. 근데 이게 중독도 좋은 중독이, 긍정적 중독이 있고 부정적 중독이 있어요. 운동에 미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낚시 가면 놔두세요. 어제 남자분들은 딱 3가지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여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얻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대화를 해가지고 알아주고 누군가가 박수 쳐주고 누군가가 동의해주면. 근데 남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자하고 완전 달라요. 남자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디 가서 낚시를 붙잡고 하루 종일 있다더니 그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교인이셨기 때문에 모태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태 신자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 전에 저희 연수원에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첫 인사가 저는 모태 신자입니다. 그래서 뭐 간증할 거 많은가 보다 그랬더니 모태 신자는 뭐든지 못합니다. 간증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특별히 선교를 못합니다. 근데 뭐 저는 별로 그렇게 별 풍파 없이 자랐습니다. 장남이라서 특별 대접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이렇게 원래 순종적이에요. 장남들이 또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말썽도 크게 피워본 적이 없고,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시대 소망을 읽다가 예수께서는 생각까지 범죄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뭐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 밑에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야. 나는 생각까지 범죄 안 한 건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군것질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겨우 이제 겨울에 군것질하는 게 고구마 깎아 먹는 거예요. 뭐 아예 돈이란 자체가 없고 동네에 뭐 가게도 별로 없고. 근데 하루는 어떤 녀석이 어디서 오징어 다리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씻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먹지. 이걸 다시 물고서 빨리 생치도 않고 여기다 물고 다니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못 먹던 시절이니까 그거 구경이라도 하려고 한 대여섯 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가 이제 다면서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맛있다는 거예요, 걔가. 근데 저는 어머님이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먹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 막내 동생은 걔 어려서부터 개구장이었거든. 제 동생이 걔를 계속 한 30분 따라다니다가 걔가 방심한 틈에 오징어를 빼가지고 집에다 넣고 삼켜버렸어. 집으로 도망갔는데 애가 우니까 이제 그 부모 어머니가 쫓아가서 오징어 뺏어 먹었다고 제 동생 혼나는 걸 봤어요. 저는 오징어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먹었어도 절대 안 먹었어요. 전 지금까지도. 그러나 생각까지 안 먹은 건 아니에요. 난 내 동생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제가 나도 생각까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 그때부터 이 산속에 가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라면 박스에다 싸가지고 들고 저 옛날에 그 아친에 있을 때 아친에도 갔고 강원도 이목정에도 가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한 번 시작하면 보통 2주씩 그렇게 했어요. 63, 4kg 나가던 제 몸이 49kg, 50kg까지 떨어지고 결국은 제가 영양실조로 폐결핵까지 걸렸어요. 근데
생각까지 죄를 안 범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금식을 할 때 거기 이제 다른 금식을 많이 해본 분한테 이제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금식하는지. 그랬더니 물은 꼭 먹으라고 그러고, 처음이 어렵지 한 3일만 지나가면 밥 생각도 안 나고 아주 편안해지고 좋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래서 지금도 밥 시간이 5분만 넘어가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러니까 연료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밥 시간까지만 가면. 휘발유를 많이 안 넣고 다녀가지고. 금식을 이제 3일만 지나면 밥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막 참았어요. 이제 3일째가 되니까 웬걸 밥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오직 밥 생각만 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도, 자다가 꿈을 꾸는데도 이게 누가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부침개를 붙여서 먹으라고 주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맨 그런 꿈만 꾸는 거. 이게 기도도 안 되고 계속 먹는 생각만 나.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고 한 열흘쯤 지났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이제 그날도 이제 이렇게 그 먹는 꿈을 꾸다 깼어요. 근데 문득 무슨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게 가만히 열흘 동안 굶어 보니까 그게 밥 한 그릇 먹고 그 힘으로 그랬더라고. 밥을 안 먹으니까 미운 놈도 생각도 안 나고 원망할 것도 없고 오로지 밥 생각 외에는 죄를 하나도 안 짓더라고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그 밥 한 그릇 먹고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열망했던 모든 명예든 명예가 됐든 세상에 대한 욕망이 됐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밥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죄 안 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한테 집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이목정에서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어디에 대왕 어디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날 또 해필이면 장날이네.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밀고 밟아쌌는지, 하여간 내가 그날같이 신경질을 많이 낸 날이 없어.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밥 한 그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죄 안 질 것 같았는데 도로 한번 타불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로 2주 채우려고 버스를 갈아타고 도로 들어갔다니까. 제가 5년 동안을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아예 철야 기도를 하기로 하고 밤나무 밑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이 정도 굶었으면 뭔가 좀 뭐 이렇게 나타나든지 뭐 한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는 다 틀렸다, 그냥 살자, 그렇게 하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한일서 2장 9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지만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죄악의 투성이었고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영혼은 자유로워졌어요.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제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하셨고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다 고치는 걸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을 그대로 이제 4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사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은 여기 명백히 인간의 영적 연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의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그런 죄악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것, 우리 병까지, 우리 실제적인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 이 대속 사상이 기독교 교리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그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야곱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라카엘이었고 여러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건장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정글에서 사냥을 잘해서 가족을 부유하게 부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노예 상인이 야곱을 보고 내가 저놈을 잡아다 팔면 비싸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곱을 미국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노예 시장에서 짐승처럼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들과 함께 뙤약볕이 내리쬐는 목화밭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몹시 외로웠고 고향에 가고 싶었고 아내와 자식들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도망하여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에서 온 한 노예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으로 지구까지 오셨다고. 노예들이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잡혀온 자기들하고 너무 신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향이 그립고 우리처럼 외로우셨겠구나. 하늘의 왕이었던 그분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자유인이었던 자기가 이 미국에 와서 노예가 되어서 채찍에 맞고 모욕을 받고 또 중노동을 해야 했던 자기들의 신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비롯한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흑인 노예들이 일할 때 불렀던 노래가 노동요가 있습니다. 노동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뭐 김매기 소리, 타작하는 소리, 노동할 때 부른 노래가 있죠. 이제 그게 이렇게 피로도 덜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주인들이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놔뒀어요. 거기서 흑인 연가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던 그 노래들 가운데 지금 우리 찬미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는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잠맘으로, 그게 다 흑인 연가예요. 흑인들이 부른 거예요. 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 지금 찬미가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노래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흑인들은 이 노래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그 끝부분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분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온 뺨을 적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 배우자도, 우리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나와 똑같이 겪어보셨으니 우리 주님은 아신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우리 주님은 아신다.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니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럽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내어주라, 넘겨주라, 양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의 아픔까지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인내함으로써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리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도무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었던 양복을 꺼내 입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해요. 기도로 다 아래요. 그리고 끝에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염려하고 제가 지금까지 책임지고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 주님께 다 넘겨드리니 이제는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탁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온갖 걱정, 근심, 스트레스, 아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평강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캐스트, 던져버려라. 네가 너희 염려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평안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까지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뒷부분입니다. 이는 왜 맡겨야 되느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분에게는 너희에 관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이다. 제가 연수원에 발령받고 그때는 이제 집사람 또 저희 아이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여기 남겨두고 저만 혼자 연수원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뭐 오원춘이가 어떤 여자를 잡아다가 뭐 몇백 토막을 내서 죽였다네. 보자마자 제가 전화했어요.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야, 너 밤중에 어디 다니지 마라.
조금 있다 또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여자애들을 이렇게 납치를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밤중에 이제 이 승합차 있잖아. 큰 승합차를 길가에다 대놓고 문을 열어놓는데요. 근데 요즘 애들이 다 이어폰에다 뭘 꽂고 뭘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뒤에 바짝 따라오도 모른다네. 그래갖고 뒤를 이렇게 따라오다가 승합차 옆에 지나갈 때 걔를 승합차 쪽에다 밀으면 그냥 차 안으로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문 닫고 출발하면 그냥 끌고 가면 끝이래.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야, 너 이어폰 꽂고 다니지 마라. 우리 딸이 아빠, 내가 지금 엄마 같으면 지금 애 낳았을 나이야. 좀 제발 좀 걱정 너무 하지 말라고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빠인 저에게는 딸에 관한 것은 다 염려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우리에 관한 것이 모두 염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을 염려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오늘은 오늘대로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짊어지신다. 내일은 내일대로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또 짊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는 게 있고 근심하는 게 있고 불안한 게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넘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 책임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넘기고 걱정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일은 그대로 있지만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오늘도 걱정하고 오늘도 속상해하고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고 그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은 겁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지만은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첫 임신을 했을 때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그래. 여자가 뭐 물어볼 때 대답을 생각을 하고 해야 돼. 대답 한번 잘못하면 평생 시달립니다. 저는 박역것의 61대손 장손입니다. 저는 대를 이어야 돼. 제가 속으로는 당연히 아들이야지 그랬지만 겉으로는 나는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 그랬어요. 그러나 제 속으로는 아들 날 때까지 낳아야 돼 그랬어요. 첫 아들을 딱 낳았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좋은지. 제가 우리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왼쪽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었습니다. 앉히고.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한 교회를 갔는데 그 초신자가 아기를 하나 데려왔어요. 이제 돌 조금 지난 아기를. 요새는 또 내가 손줘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전내 나는 애가 이렇게 이쁘더라고. 전내가 환장하게 좋아. 그래서 그것 좀 맡아보려고 아기를 내가 받았어요. 받고 1분 지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어. 이거 바로 돌려줄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애가 무거워. 제가 어떻게 얘를 여기 왼쪽 무릎에다 앉히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밥을 먹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조금 지나니까 예방주사를 놔야 된다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하여튼 16번인가를 하더라고. 간염은 3번이나 맞아요. 나는 그때 간호사는 그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 어떻게 그 애한테 그걸 찔러 그걸. 진짜 옛 어른들 말씀에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한 1년쯤 가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안고 가니까 좋아하다가 딱 문을 열면 딱 간호사를 보는 순간 이제 아는 거 이제 하도 맞아가지고 문을 가리키면서 나가라고 이제 우는 거예요. 이제 말은 못하고 막 우는데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그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넘어져서 조금만 소리가 나면 달려와서 막 호해주고 문질러주던 아빠가 가로사 보고 찌르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는 막 바락바락 악을 쓰는데 제가 붙잡는 거예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성경절만 해는 거예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가 우리 아이한테 네가 이 예방주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아이가 이해도 못하고 그런다고 맞겠어요, 걔가? 그러나 걔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내가 답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지금은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꼭 붙잡고 함께 고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평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맡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강을 얻는 비결입니다. 메리 쿠시만 부인은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5 자녀와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당뇨가 점점 심해지면서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입이 줄어들자 여러 달 집세가 밀리게 됩니다. 드디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아들은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2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90만 부인이 머리가 획 돌아버렸어요. 그때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이는 가난 때문에 누명을 쓰고 모독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나의 정신력은 꺾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빈틈을 신문과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가스를 틀어놓은 후 5살짜리 딸을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은 엄마 왜 또 자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낮잠 좀 자자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히터에서 나는 가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이 계속되다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 소리가, 자살하려고 틀어놓은 그 가스 소리가 나는 틈을 뚫고 찬미가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하지 않아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복을 얻지 못하네. 찬송을 들으면 나는 큰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펄쩍 뛰어가서 가스를 끄고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나는 온 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귀엽고 건강한 5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절은 한번 큰 소리로 틀어드리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따라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한 자락만 들추고 보면 근심 걱정 한 가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삶의 상처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찬미 아주 유명한 찬미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 때 친자가 친할 친자인데, 이 친자를 잘 보면요, 왼쪽 밑에가 무슨 글자가 있죠? 나무 목자가 있죠? 그 위는 설립자, 그 오른쪽은 볼견자지요. 친구가 누구냐면 나무 위에 서서 보는 사람이에요. 왜 나무 위에 서서 보지요? 잘 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를 나무 위에 서서 보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 배우자도, 우리 부모님도, 나의 친한 친구도 모르는 나의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삶의 무거운 짐, 그 아픔을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예수께 나오기만 하라. 그대의 짐을 그분의 발에 내려놓으라. 그분은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선언하신다.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누구나 예수님은 친구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